어른들이 부득불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외출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 한 분 내지 두 분이 남기를 원하셨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부득불 어린 아이들만 두고 집을 잠시 비우고 외출하게 될 때면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구만요. 네.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어른들 안 계시니까 열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나간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문을 다 걸어잠고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손님이 이제 또 저희 집에 오실 때가 있어요. 몇 해 전인가요? 우리 장로님이 뭐 교회가 준비한 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문을 눌렀는데 집안에 10살 된 저희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열어줬습니다. 장로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집에 안 계시니? 있을 텐데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문 안 두드리느냐, 두드렸는데 우리들이 안 열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집 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간관계나 마음의 문을 사람들과 여는 것을 주저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관계를 개진하자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거나 관계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으려는 의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형은 다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 이득과 손해의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금전적인 관계의 손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하고 연관되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별로 도움 안 돼, 이런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마음 때문에 관계를 닫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거든요. 만나면 귀찮아지게 되고 서로 이게 어설픈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 마음의 손해를 감수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들 밖에서 우리들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들의 마음 밖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20절인데요,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 익숙하시겠지만 외워버립시다. 그 문체가 또 논리의 전개가 단순하고 일직선이기 때문에 외울만 합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살면서 이 먹고 이 사투리로 이게 뭐냐, 혹은 뭐 이게 뭐단가요,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뭘까, 이런 것을 하나의 화두로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이 먹고 뭐 이러다가 그거 평생 이 먹고 이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따르는 후배들이 우리 고승께서 이 평생 이것을 화두로 붙잡고 이 먹고 그러고 죽었다. 이 먹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인생은 무다. 배추 말고 무다. 무라는 없을 무자죠. 인생은 무다로 죽었어요. 그러면 또 그 제자들이 무파가 되는 거예요. 무파 쫙 돼서 우리 고승이 평생 그걸 하나 붙잡고 살았다.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딱 죽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평생 그 어른이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런 구절이나 화두는 1000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면 인생이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구절로 충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한 구절만 화두로 붙잡아도 안 열리는 게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먹고 이거 하나 붙잡고도 살 수 있다는데 인생은 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하나 붙잡고도 한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붙잡고 왜 못 삽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고 외워버리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2번 더 읽을 겁니다. 오늘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변함없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문에서 막 똑똑똑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문을 두드리십니까? 택배 기사분은 왜 문을 두드립니까? 주문한 거 가져가시라고, 가져갔으면 사인하라고 두드립니다. 집배원 선생님은 왜 두드립니까? 편지 소포 받으라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 밖에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이 김용우 목사의 문을, 장로님의 문을, 집사님의 문을, 찬양대원들의 문을 두드립니까? 평생 교회라고는 처음 나와본 오늘 새가족들의 문을 왜 예수님은 밖에서 두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어른이 말하니까 3살짜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들의 문을 두드립니까? 따라합시다. 밥 먹자고. 여러분은 내가 뭔 말 하더라도 밥 먹자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오메.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다 뚫어버리는 성도들이 계신가? 예수님이 밥 먹자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밥 먹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온 게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하고 뭐 하자고요? 밥 먹자고. 뭔 소린가 봐.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두 번째 읽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지 두 번째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외워버립시다. 이거 한 구절 붙잡아도 이 먹고가 아닙니다. 뭐 산은 산이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 붙잡으면 다 뚫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따라합시다. 먹고 먹으리라. 왜 문을 두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밥 먹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왜 주님이 비 맞아가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60평생 80평생 병상에까지 따라와서 자식 속썩이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살면서 이거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좌절감도 느끼게 하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왜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까? 이 대학이 뭐라고 내가 이 새벽 3시까지 왜 잠 안 자고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내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옆에 놈은 잘하고 나는 대학을 갈 수는 있을까? 내가 대학 가서 사람들에게 벌써 1류, 2류, 3류, 4류 나눠지는 게 아닌가? 서울대학은 1류고 그 밑에는 2류고 나는 3류고 나는 4류, 5류 나는 이미 대학 시작할 때부터 2류 인간이 되는 건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밥 먹자고. 그래요 권사님, 밥 먹자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왜 두드린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밥 먹자고. 우리 주님이 밥 먹자고 두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하고 밥 먹으려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게 나하고 밥 먹자고? 그렇습니다. 성령님 보내신 게 예수하고 밥 먹자고? 그렇습니다. 밥 먹는 게 뭔데? 그러시는 밥 먹는 게 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83인데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세계 최고 부자였고 빌 게이츠가 나온 다음에는 1위에서 및 2위가 되기도 하고 3위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5년 통계를 내보면 이분이 세계에서 2위에서 5위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의 2위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 컴퓨터를 만들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1위고 이 워렌 버핏 이 할아버지가 2위입니다.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분이 뭐 사업체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이 유명한 것은 주식 투자 때문입니다. 이분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선 사업 단체가 아프리카에 있고 이렇게 중남미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뭐 돈을 주고 이렇게 음식을 사주는 그런 자선 사업 단체가 편지를 보냈어요. 워렌 버핏에게. 버핏이 당신의 생애 1년에 1시간만 좀 내어줄 수 없습니까? 당신이 1시간만 점심시간을 내어주면 당신하고 같이 점심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을 테니까 사람 중에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기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경매를 붙여서 당신이 어차피 그날도 밥 먹어야 될 테니까 뭐 볶음밥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그날도 당신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더 내셔서 스페셜한 런치를 해주시면은 당신이 그냥 뭐 당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하고 밥 먹는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 경매를 붙여서 나는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100만 원 내겠다. 내가 워렌 버핏하고 밥 먹을 기회를 준다면 내가 100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서 경매를 붙여서 당신하고 함께 밥 먹으면 당신도 밥 먹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당신하고 밥 먹는데 누가 이렇게 경매에서 밥 먹을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모은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얻었습니까? 워렌 버핏이 좋다 그랬어요. 2008년도에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자고 경매를 붙였어요. 워렌 버핏하고 밥 먹을 사람 모여라! 하고 경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쫙 모였는데 워렌 버핏하고 2008년에 같이 점심 한 끼 먹는데 나는 워렌 버핏하고 밥 먹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경매를 쫙 1위 28억 원이었습니다. 나는 왜 나하고 그렇게 밥 먹자는 사람이 없고 그냥 살찌도록 밥만 먹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워렌 버핏하고 1년에 한 번 워렌 버핏이 밥 먹는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365일 중에 하루였어요. 2008년도 하루, 2009년도 하루, 2010년도 하루, 11년, 12년, 5년 동안 워렌 버핏이 5번 자선 사업을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 기회를 경매로 붙여서 그 5팀이 식사를 했어요. 그 5사람이 낸 돈이 150억이 넘습니다. 그 돈을 기부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몇십억 낸다면 예수님하고 밥 먹는 데는 얼마쯤 들까요? 워렌 버핏은 밥 먹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뭐 돈 버는 법, 인생살이 이야기해줬겠지만은 예수님은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분이십니다. 뭐 주식 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1000배까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밥 먹는 데는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한 푼도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은 밥 먹고 몇 시간 뒤에 가버리지만은 이분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탁월한 권리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당신하고 식탁에서 앉아서 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위해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십니다. 뭐 하자고요? 나하고 뭐 하자고요? 밥 먹자. 너 나하고 밥 먹자. 대신에 밥 먹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과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했던 말을 지킵니다. 우리 인간은 했다가 미안 못 지키겠는데 이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뱉은 말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시건치 못한다. 시건이라는 건 뱉었다가 다시 주워면 미안 없던 거로 하자. 예수님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17, 18, 고3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까지 이 땅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오랜 버핏하고 밥 먹는 30억짜리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밥 먹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어주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정말로 존귀한 생애를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내 자식의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랜 버핏이 밥 먹자 하면 안 먹겠어요? 영어를 못해도 오랜만에 밥 먹자 하면 좀 통역을 들어가서 밥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점심 하자, 점심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싫다 그러겠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고집이 있어서 싫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뭐 싫다고요? 밥 먹자면 가지요. 가령 대통령께서 여러분 집 앞에 초인종을 딱 누르면서 띵동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이거 뭡니까? 전화기로 보니까 꼭 박근혜처럼 생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띵동. 노란 옷 입고 딱 했어요. 그분 노라는 거 잘 입더라고요. 노란 거 입고.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보니까 아파트 3채, 벤츠 8대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문을 딱 여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박근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김기춘, 또 이정현 이렇게 비서실장하고 뭐 홍보실장하고 쫙 서 있고,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또 총 있는 사람들이 딱 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노란 옷 입고 회색 바지 딱 입고는 이렇게 아파트 3채하고 벤츠 8대 지고는 이거 좀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그것도 싫어요? 미안해요 대통령, 내가 정말요 투표 때 당신 안 찍었거든요. 안 찍어도 받아야 돼. 대통령이 한 끼 밥 먹자고 문 열었는데 안 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만 열면 밥 먹겠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여러분 꼬시고 손해보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거 싹 훔쳐가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일을 하세요? 혹시 예수님 들어오면 뭔가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고 뭔가 집안을 더럽히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더럽히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밥 먹다가 밥 먹는 순간 나를 살짝 속여가지고 나를 이상한 데로 예수님이 무슨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여러분을 손에 끼치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평소 믿었던 분이든 안 믿었던 분이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째 읽습니다.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할 일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인데 본문에는 2개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 번 더 또박또박 완전히 외워버립시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연세가 아무리 들어도 외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볼지어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누구든지 뭐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절 다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 다 드세요. 자, 요거 엄지를 때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듣고 1번이 뭐라고요? 2번째 따합시다. 문을 열면 따라합시다. 끝이다. 다시 합시다. 손 다 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다입니다. 더 없어요. 주님이 손 내리세요. 이것만 원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주님이 뭐 음식 다 싸가지고 와서 당신이 다 하시려는가 봐요. 나머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식탁을 차리라 이런 말도 안 해요. 뭐 음식 냉장고 열어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시장 장 봐오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바리바리 싸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좌정하셔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즐거움을 주실 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사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나누어서 2가지로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2번째 뭐요? 달랑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십니다. 뭐할라 저항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 괴롭힐 것 아닙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왜 저항하십니까? 손해볼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의 결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재수가 없을 거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과 같이 식탁을 가지면 여러분이 재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인데.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손해가 끼쳐지겠습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로 문을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오세요. 내 마음 안에, 내 고집 안에, 내 정신 안에, 나의 슬픈 과거 안에, 나의 슬픈 과거 안에, 나의 불안한 미래 안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기를 친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그분에게 뭘 뺏길 것도 없고, 그분이 뭐 내 걸 뺏어갈 리도 없고, 그분이 나를 막 망하게 할 리도 없고, 그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잖아. 맞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내가 무슨 손해가 되겠어? 나쁜 마음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못된 마음으로 뭔가 교묘하고 야비한 생각을 품고 복선을 깔아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들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만들려는 것이 분명하니까. 일개 대통령도, 여자 대통령도 집에 들어오면 정말 좋은데, 아이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식사 한 끼 주시겠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웬일이요? 아이고 오늘 많이 없어요. 그냥 비서실장하고 그저 공보수석하고 둘만 왔어요. 우리 셋 밥 한 끼 주시겠어요? 아, 대통령이 밥 한 끼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라면 아깝습니다. 돌아가세요. 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이 밥 한 끼 달라는데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또 대통령과 밥 먹으면서 대통령이 무슨 은혜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자 예수님이 2013년도 11월 3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해림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똑똑똑똑 두드리십니다. 밥 먹자고, 나하고 오늘 네 안에서 같이 잔치하자 그러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별로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건 엄마 신앙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의 평화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인 치마 자라 오는데, 나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살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남은 생애를 신나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문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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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주님을 정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생애를 기쁨과 감격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상한 환상이 조국 교회와 이 시대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선포되어지는 음성을 듣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뭐 자꾸 딴 거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집사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결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데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쭉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끝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읽었지요? 22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 굉장히 고매한 신앙인들만 이해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못 알아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말을 뭘 어렵다고 이해를 못합니까? 이제 위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다르고 사람은 다릅니다만 똑같은 주님의 목적과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우리 위에 있는 교회 사대교회 주신 말씀 듣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읍시다.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했던 말을 이렇게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지나가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어렵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이야기해도 듣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성경을 펴서 묵상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도 없어요. 오늘은 남편도 멀리 가고 아내도 멀리 가고 아이들도 소풍 갔어요. 혼자 조용히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미소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금요 기도회 때 지난 주간에 설교가 한 주 내내 자신의 마음을 둘렀다. 그게 복받는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주 동안 말씀에 선하게 눌려 사는 게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입니다. 뭐 먹고 살까? 오늘 돈 어떻게 벌까? 그냥 머릿속에 그것만 가득 들어있는 근심의 사람들과 달리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움직이고 움직여서 뭐 굳이 말씀을 생각하려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말씀이 나를 누릅니다. 선하게. 또 나를 북돋아 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과 이 비추어 보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를 살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늘 주님, 제가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늘도 들어와 좌정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음성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언약도 커버넌트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 루터포드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읽는 성경은 존귀하다. 그러나 듣는 성경은 더욱 존귀하다. 설교를 말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조를 만들 때 저 스코틀랜드에서 6명의 대표가 왔습니다. 그 대표의 대표가 사무엘 루터포드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믿는 교리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돈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여 위대한 설교자였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멋지게 하늘나라 도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이 만고의 진리를 넘겨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괴롭다면 말씀을 듣지 못한 괴로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겠다 죽겠어. 왜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성경을 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일날 와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해림교회가 말씀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 또 주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두드림입니다. 제일 좋은 게 말씀을 통해 두드릴 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거나 들려줘도 애써 외면합니다. 말씀은 나를 두드리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애써 저항합니다. 내가 저 목사한테 쏘고면 안 되지. 내가 좀 약해졌나 봐. 의지가 약해졌나 봐. 저 목사 말 듣고 쏘을 뻔했네. 내가 죄를 회개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문을 열 기회를 자꾸 주저하는 사람들.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지만 끝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말하지만 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두드리십니다. 뜻하지 않는 환경 앞에 섭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큰 질병 앞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큰 쓰라린 과거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두드리는 것보다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두드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실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두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가운데는 목사님 이거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벌써 예수님 영접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에게 거듭 영접하도록 요청하시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먼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청교도들이나 스펄전 목사님도 이 구절을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차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 수혜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불신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르기아라는 지역의 작은 소도시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항이나 울산 같은 지역이었어요. 현대자동차나 조선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생활비를 받는 것보다 그 지역이 더 부자였어요. 더 많은 생활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큰 조선회사 회장, 사장이 그 예배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었어요. 그 지역의 국무총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주도 멤버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어요. 교회에 수백억, 수천억씩 늘 있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막 특산품, 당시에 그 최고의 명약이라고 하는 안약 재료가 여기서 났대요. 삼성전자가요, 지난 분기에 3개월 동안 약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3개월 동안 10조 원의 이익을 낸 회사는 지구상에 5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큰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독점을 해요. 독점. 갤럭시라고 하는 무슨 휴대전화를 독점하듯이 그때 이 안약의 독점권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녔어요.
라우디아 교회에서 약 9km, 한 25리, 30리쯤 떨어진 곳에 한 10km, 그냥 7km에서 9km라고 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온천이 있었어요. 히엘리볼리라고 하는 이 온천인데, 도고 온천, 유성 온천 같은 것이에요. 그 온천이 옆에 있지 않고 한 30리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2000년 전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했어요. 무슨 PVC나 동 같은 게 동 파이프가 없었으니까 흙으로 구워가지고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천물을 이 라우디게아 지역으로 30리간 끌어당긴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유했는지 느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온천물이 30리 동안 이렇게 흐르니까 오면서 그 온천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어느 쪽일까요? 당연하죠. 30리를 오면서 온천물이 서서히 식어서 막상 라우디게아 지역에 오면 이 온천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적지근해졌어요. 주님이 예를 든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이게 뭐냐? 처음 안수받을 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강단에서 살고 영혼을 위해 죽겠나이다는 그 목사의 순수한 마음이 어디 갔냐 이놈아? 처음 장립받을 때 그 장로, 집사, 권사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내가 뭔데 찬양대가 되어서 이 특별한 옷을 입고 거기서 다른 사람과 대각선으로 앉아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찬양대가 되면 이 후드, 이 목걸이 같은 거 이거 정리하고 누가 떨어진 피스 그거 정리하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웠는데 이게 뭔가 내가 이 노래 부르는 노래 자랑인가? 와, 내 신앙이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이게 괴물이 되었구나. 라우디게아 교회 전체가 그래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문을 두드리십니다. 저 예배당 뒤에서 주님이 우리는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어디 계세요? 교인들은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예배당 밖에서 우리들을 두드리는 거요.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너희들끼리만 그러지 말고 나 예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 오늘 본문은 예수 잘 믿고 오늘도 설교회 하고 있는 저에게 주는 말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지 못해서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오셔도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어이 김 목사, 예, 네가 목사하지 말고 나 예수가 목사하자. 예, 맞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상좌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괴로워하고 여러분 마음껏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침체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모셔드린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침체와 걱정거리를 의탁하고 맡기고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밥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어이 힘들지, 고3까지 버티느라고 힘들지, 시험도 걱정되고 미래도 불안하지, 인생이 쉽지 않지, 염려되지, 몸에 자꾸 병원 들고 늙어가고, 이제는 교회에서 집까지 옛날에는 오후 만에 왔는데 이제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30분씩 걸리지, 몸이 약해졌지. 나하고 밥 먹자. 네 마음을 열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마. 주님 말씀하시는 이 아침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두드리시는데 저항하지 마세요. 에이고 뭐 목사가 그러듯하게 말하지만 제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어이 목사, 장로, 성도, 초신자, 어이 문 열어 나하고 밥 먹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면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 밖에서도 드리는 주님을 우리 세워두지 맙시다. 나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드릴 때 항복합시다. 손들고 항복합시다. 예, 주님 들어오세요. 너무 오래 밖에 세워둬서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가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못 들어. 나 주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 이야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문 밖에 세워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둘 이처럼 기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기꺼이 두드리십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부릅시다. 주 예수 강복. 오늘도 권하시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들고 나 죄를 왜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예, 주님과 밥 먹겠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우리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눈을 감습니다. 두 손을 모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면 옆에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은 불렀지만은 사실은 문 밖에 세워뒀으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나의 수치였습니다. 예,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 말 회개합니다. 내 문을 엽니다. 예,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의 상석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주관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예, 첫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처럼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내 문 밖에서 두드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주님 들어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영접하게 내 마음을 열 주님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고, 이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영접으로 기도하고 성화를 향해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는 동안 주님이 기꺼이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이 열어드리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번쩍 듭시다. 그리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문을 엽니다 라고 기도하며 각자의 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대문 밖에 오래 서 계시게 했습니다. 교회는 안 다녔고 혹은 교회는 다녔지만 실상은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나의 야심과 나의 욕망과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무력과 폭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 단단히 잠가두고 못 들어오게 하셨던 나의 불신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무장해제하고 주님, 내가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